한 번 더 할까요? 옆에 인사하지 않은 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꼭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다 대답하실 것만 같아서 제가 그냥 답을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말씀은 보배로운 백성이라 이런 말씀.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지요? 조금 찔리셨을 거예요.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말씀은 성민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해서 세워진 백성. 그래서 구별해서 세워서 구별된 곳에 와서 교회지요. 구별된 메시지를 듣게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민을 위하여 항상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때를 따라서 이런 때는 이런 은혜, 저런 때는 저런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튜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리데오 크루리아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성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아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좋으시면 보시면서도 우리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코가 벌렁벌렁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이 또 있어요. 성경은 다 있지만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어떻게 하리라? 건지리라. 1번 기억하세요.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1번은 뭐예요? 건지리라. 두 번째는 1번도 건지리라 2번도 건지리라 아니라 1번은 건지리라 2번은 높이리라. 3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따라서 하세요. 응답하리라. 1번은 3번은 응답하리라. 3번. 참 세포를 보면요 단순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 세포는 편안합니다. 참 편안해요. 1번도 건지리라 2번도 건지리라 3번도 건지리라 괜찮아요. 1번 다시 1번 2번 3번 응답.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도 복잡한데 왜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해야만 돼요. 이건 해야만 돼요.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따라서 하세요. 영화롭게 하리라. 자세 1번 건져주심을 믿으십시오. 2번은 높이.
우리를 높여. 3번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리라. 4번은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걸로 딱 끝날줘도 괜찮아요. 그러실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발 그래주세요. 그냥 더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을까요? 1절에서 오늘 깁니다. 9절까지를 한번, 9절까지 여러분 9절까지 1절부터 같이 이렇게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까지도 주셨어요. 안 찾아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끝나지 않았느냐? 너 나 배반하고 갈 때는 언젠데 그만두자. 2번 다시 오면 내가 너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 만나주신 이런 것이 너무 고마워서 감격스러워서 베드로가 글을 썼어요. 글 쓴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많은 배움은 없었던 것 같은데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어느 성경보다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면을 그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나도, 베드로 말이 그럽니다. 나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은 자다. 이 글을 읽는 너희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아멘 합시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바로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신기라는 게 뭔 줄 압니까? 신기는 하나님의 기술이에요. 우리는 이곳에 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 성경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자들인 줄 아십니까? 죄로 인하여 죽은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죽은 자예요. 마침표요, 과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감히 이곳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 이곳에 올 자격 없어요. 그럼 목사님은 자격 없어요. 누가 있대요? 나도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 그런데도 이렇게 버젓하게 앉아있는 여러분들, 얼굴색은 안 변하고 뻔뻔하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따라서 합시다, 은혜라.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 약속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자, 멀리 있던 자, 어두움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서 긍휼을 얻을 수도 없던 자, 이런 자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됐느냐?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술. 무슨 기술?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술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네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도 너는 어떻게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왔다.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신비스러운 종교이면서도 신비주의는 아닌 것이 기독교예요. 재밌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준비 찬송할 때,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아멘. 주님의 은혜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변화를 받았을까요? 신기한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변화, 앞으로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성화의 단계. 그래서 이걸 가리켜 저는 아직도 나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어려움 당하셨지요. 제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하셨죠. 이것이 뭐냐? 써붙이질 않아서 그렇지 공사 중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쓰는 것이 뭐예요? 주인 백. 그게 바로 우리예요. 나 때문에 많은 상처 받으신 것들, 많은 상처 받으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가리켜서 오늘 또 뭐라고 하느냐? 4절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옛날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주인이 누구냐면 마귀였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영적인 것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님이 이제 하라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 가서 예배드리자 그러면 육은 마귀는 꼭 가야 됩니까? 안 가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하고 뭔가 이유를 붙여요. 그래서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래 가야지 하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육적인 마귀의 얘기를 많이 듣고 마귀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육의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8가지의 덕목이 있어. 덕목 꼭 지켜야 될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 갖기를 원하시면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이는 믿음이 없어요. 먹지 않고는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합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는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씀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커요. 안 크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교회 혹시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예배 시간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보십시오. 암송 카드를 보고 읽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말씀과 함께하면 믿음이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덕을 세워라. 덕. 믿는 자다운 언행심사를 통해서 옆에만 있어도 그 모습이 훈훈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일하고 있으면 옆에 분이 와가지고 슬쩍 물어봐. 예수 믿으시지요?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요. 예수 믿는 것이 눈에 보여요. 내가 어떻게 있길래요? 몰라요. 모르는데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풍기는 것이고 끼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지식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식은 단순하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예, 신약성경은 몇 장이고 뭐 누구는 몇 장,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은 아들이 몇 명이 괜찮아요. 이것보다도 여기 아는 지식은 히브리 언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알아요. 아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레몬을 갖다가 탁 잘라가지고 입에 탁 넣고 쫙 하고 씹으면 여러분들 지금 입에 벌써 혀 밑에 침이 살짝 고이기 시작했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래요? 무엇 맛을 알기 때문에. 아니, 뭔 맛? 레몬의 신맛. 그 말이지만 왜? 이게 쉬어요. 예, 직뿌리를 딱 씹었어. 딱 씹을 때 뭐가 생각이 나? 쓰디쓴 맛. 예,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잘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보니까 열심히 해요. 훌륭해요. 기도라는 글자도 쓸 줄 알아요. 통성기도도 있고 묵상기도도 있고 금식기도도 있고 새벽기도도 있고 철학기도도 있어요.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지식을 쌓아라. 실제로 경험하라. 그 다음 네 번째, 절제하라.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도 그게 나옵니다만 절제하라. 하던 것을 주님의 뜻이 아니야 멈출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사람. 안 갔는데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된다고 한다면 또다시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절제 능력이에요. 또 하나, 다섯 번째, 인내를 가져라. 오래 참는 거.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룰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주는 게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예, 외국에 나가서 이제 그 관광차가 이렇게 쭉 가면요, 식당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야, 빨리 온다. 빨리 온다는 얘기는 한국 사람 온다 그 뜻이래요. 예, 오자마자 뭐든지 좀 차분하게 앉아서 이것도 먹고 마시고 그게 없어요. 오다닥 먹고 오다닥 해서 거기서 떠나야 그게 관광이야. 거기다가 짐도 놓고 가고 여권도 놓고 가고 또다시 찾으러 간제 가서 또 찾아오고, 그게 막 우다닥이요. 얼마나 빠른지. 참 재밌는 우리 민족이에요. 빨리. 여러분 인내라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경건하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아멘. 밖으로 나가서도 하나님이 계세요.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떤 수도원에서 나이 많으신 수도원장이 후계자를 선정해야 되겠는데 후계자가 어떤 사람이 좋을까 하고 이제 수십 명 되는 수도생들을 모아놓고 모두 새 한 마리씩 다 나눠줬어. 이 새를 죽여라. 죽이고 오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를 갖다가 반드시 땅에 묻고 그 피는 시냇가에 꼭 다 씻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와라. 몇십 명이 새 한 마리씩 가지고, 어떤 녀석은 한나절 만에 돌아온 녀석도 있고, 어떤 녀석은 하루 종일 그냥 며칠 동안 이렇게 했는가 보지요. 그런데 수십 명 중에
그 중에 약간 어리버리한 자가 언제나 거기 있거든요. 어리버리 과에 속한 자가 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그 어리버리한 애가 왔어요. 그런데 그 어리버리한 애가 새를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애들이 손가락 때문에 네가 그러니까 어리버리지, 네가 그러니까 새 한 마리도 죽일 수가 없더냐, 에이 진짜 병병자 신신자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병병자 신신자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수도원장이 불러놓고, 야, 왜 새를 그냥 가지고 왔어? 원장님, 제가 진짜 아무도 없는 곳에 갔어요. 새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나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실. 그래서 다른 골짜기로 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새를 또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새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여기 가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 가도 하나님, 사람은 피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껄껄 웃으면서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다. 이 땅에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 있으랴. 이 답을 원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큰소리치고 이 사람을 우습게 봤지만 이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수도원을 물려줬다는 참 오래된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한번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아무도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형제 우애, 왜 형제를 우애해 주는 줄 아십니까? 한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은 뭔 줄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4절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띠는 뭔 줄 압니까?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지하고 내 몸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얼마 안 맞게 돼 있어요. 딱 입으면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허리띠가 필요하잖아요. 그 허리띠가 없으면 내려와 줄줄. 이거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허리띠를 가지고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이런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딱 묶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10절과 11절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주시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 여러분 잘 처음에 쳐다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같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면 조금 아까 우리가 8가지 말씀드렸지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이 없는 자는 맹인같이 된다. 안타깝지.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눈이 열려지는 거고 이것 없는 분들 계십니까? 맹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애자적인 신앙을 갖지 말자라고 제가 원고에 적어봤습니다. 맹인 같은 사람, 맹인은 뭡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볼 수 있는데도 안 보는 사람, 좋은 것이 있는데도 좋은 것은 안 보고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 이게 문제예요. 맹인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칭찬하고 혹시 굳은 것을 보면 입을 다물고. 아멘. 저는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누가 봤다겠어요? 셈, 함, 야벳. 누구? 함. 둘째 아들이 본 거예요. 보고 와서 본 것을, 아버지가 벌거벗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보고 와서 자기 형제에게 아버지가 벗었어? 뭐가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했어요? 본 것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 성경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본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안 본 것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안 보고도 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 세대는. 그런데 성경은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말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왜? 쉽게 말합시다. 사람 같지 않는 거야. 그러나 본 것을 그대로 보고 왔어. 아버지가 벌거벗었디야? 아니, 벌거벗었디야가 아니라 벌거벗었어. 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안 좋은 것을 본 거예요. 안 좋은 걸 봤어도 말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말한 거. 여러분, 성경은 엄청나게 무서운 책이에요. 우리는 대충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 성경 하나 보고 무섭구나.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말하는 말쟁이하고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건 성경에서 취급도 안 했구나. 본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도 저주했다면 보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덮어준 사람은 축복이로구나. 오늘 이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안진뱅이, 우리는 앉아있기만 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앉아있기만 하는 신앙. 여러분, 앉아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받으려고만 하는 신앙, 받아먹기만 하는 신앙.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고 내가 일해서 먹는 사람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먹는 사람은 불평해요. 사도행전 6장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서로 구제 물자가 적당히 오는 것을 이것 때문에 불평. 그 시대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시대가 성령 쭉 많은 시대예요. 엄청난 축복의 시대예요. 영적으로 확 올라온, 이렇게 올라온 시대에도 얻어먹는 사람들은 늦게 왔네, 적게 왔네, 내무진 거 왔네, 세무진 거 왔네, 썩은 거 왔네, 날짜가 지났네, 유통기한이 지나. 나는 유통기한만 지나도 좋겠더구만. 이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얻어먹는 신앙 갖지 마세요. 신앙은 줄 수 있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해요. 안진뱅이 신앙, 얻어먹는 신앙. 또 하나, 미숙아 신앙. 미숙아는 미숙이 아니라 미숙아, 자라나지 못한 신앙.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도다. 발전이 없는 신앙. 옛날에도 그 신앙, 그 불평하다는 것이 5년 전에 똑같은 불평이네. 그 사람 불평이 내 바터리는 똑같아. 10년이 지나면 똑같아. 안 바뀐 게 아니라, 안 바뀌었다는 게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이것을 행치 아니하면 실족하리라. 무서워요. 말씀 이렇게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의 신분은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아멘 합시다. 신기한 은혜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우리가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일꾼이 아무리 잘해도 내 자녀가 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천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천사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 꼭 소유하셔서 하나님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기도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믿음을 내려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